중직자 현장.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이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 우리 이렇게 훈련 옛날에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고 있거든요. 다들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바울도요, 이 훈련에 어떠한 게 시간표가 있어서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우리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토일 날 중직자 세계대회가 예원교회에서 있어요. 미리 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마저도 그런 훈련 속에서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기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중직자 대학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이라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마다 그 토요일 날은 4가지 강의를 하죠. 4가지. 아니 전부 들어다니면은 토요일만이라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대원 정도는 우리가 필수로 이거는 쫙 꼭 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전도 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도의 어떠한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왜? 안 하기 때문에. 다른데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자, 보면은 이 중직자 여정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직자의 여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걸 다시 말하면 세속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주고 지금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노예로 가고 이렇게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전쟁 속에 완전히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속국이 되고 어떻게 되냐 유랑민족까지 흩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세속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만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교회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현 시대의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계속해서 교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회가 여기 방향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까지 안 오겠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라면 정말로 이거 전도 안 되는 것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가지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죠?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헌금 안 하고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도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나의 위치, 이것 때문에 헌금 속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헌금에 대해서도 많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해야 될 거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될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중직자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직자 임직을 받고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완전히 초신자보다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교회에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중직자의 중심에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럼 차라리 참 제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그랬으면 중직자 그만두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8절입니다. 이게 누구냐? 고넬료 집에 바울이 어디 갔느냐? 이제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러 이제 그 지붕국 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큰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도 과학 율법대로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거든요. 네 발 가지고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이런 짐승들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성까지 들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초청한 겁니다. 고넬료도 경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 똑같은 비슷한 환상을 보고서는 거기 가서 베드로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잖아. 그래서 부정한 점이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갑니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방문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는구나.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성취됐는데 이게 11, 18절까지도 있었지만서도 계속해서 내용들이 보면 그래요. 그 10장의 내용들입니다. 10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서 지금 식사를 했다는 것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의 전통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그렇게 할 거냐. 완전히 얻어맞을 짓이죠. 이게 이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했지 않냐.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베드로의 사역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의 사역이 끝나고 그 이후에 19절부터 이후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래서 이방인 전도와 선교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 시대예요. 이렇게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게 심각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일을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 올라올 때 여자들 치마 입고 못 올라오거든요.
여자도 못 오르겠어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것도 못 입고 다니겠어요. 왜 그러냐? 주로 이제 그 건달들이 이제 청바지 입고 다니고 기타도 못 치겠어요. 건달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우리 가족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청바지 얼마나 편해요. 저는 청바지 한 번도 안 입어봤지만 편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기타 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요. 이거 악기인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도구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 성전 지을 가운데다가 막을 긋었어요. 천막을 딱 치면 막을 하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았어요. 교회 올 때는 부부가 같이 오다가 따로 앉아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목사님이 옛날에 당회할 때에 그 당회원들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들 들어오긴 하지만서도 장로들만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의 당회문을 열고 덜커덩하면서 딱 들어오더래요. 유목사님이 눈치 좀 나가라고 인상을 쓰면서 근데 안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박운경 듣고 장로님이 사모님이 들으니까 여기가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그거 보라고. 그러면 하더래요. 왜 장로님이 좋다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래 맞다. 부교육자들 다 들어오라는데 왜 사모님이 못 들어올 리가 없냐. 그럼 생각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냐면 좀 싹 바꿔서 뭔가 좀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우리 정직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금토일 시대 얘기하고 세 가지 뜰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 이거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여정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거 타야 돼요. 전혀 중직자가 되는데 말씀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는 내 인본주의를 쓰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수준, 그렇죠? 나의 기준, 나의 표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그래도 침례를 너무 주장해가지고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뭐냐면 말씀이 법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장로교라든지 모든 게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 교리가. 근데 침례교 교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물론 있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게 침례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게 이게 정식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요즘에는. 같은 기도의 제목 같은 흐름 속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부분은 그 말씀과 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그때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분한 이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이런 생각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께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주역을 맡기셨는지 그게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이죠. 왜 바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가장 위기 때 정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5절에 완전히 그 사도들이 막 옥에 갇히고 큰 핍박이 왔거든요. 그 중심에 헤롯 왕이에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핍박자가. 그리고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꺼내오죠.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부산 그 지역만 남고 있을 때에 그때 중직자들과 장로들과 목사가 함께 연합을 기도하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엔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사람만 와서 지금 이제 소련 사람들만 와서도 대표가 와서도 이게 부정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직자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도 여정의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같이 짜는 겁니다. 여정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때까지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대충 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세밀하게 짜. 그렇게 됩니까? 나는 이제 80까지 난 전도하고 그때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갑니까? 아니죠.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짜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속에서 뭐냐면 진짜 제자 한 명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개인이라면은 이제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여정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이제 빚도 어느 정도 이제 갚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어떠한 거 이거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에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교회 여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과 같이. 그리고 모든 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현장의 여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은 특별히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아멘.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중직자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성령이 받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 개인들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마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바람에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러한 중직자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중직자와 사업장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